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성들 다 무너지고 새롭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서산에서 약속했나요? 여기서 5분 기도하는 거 여기서 약속했나요? 약속 지키신 분? 나는 하루에 적어도 5분 기도했습니다. 너무 적다. 쑥스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예요? 5분 기도하신 분? 5분 굉장히 길죠? 5분 동안 기도하려면요, 제일 처음에 5분 기도하시려고 작정을 딱 하시면요, 4분 30초 동안은 딴 생각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분을 안 되겠다. 2분씩 나누자. 2분 하고 또 낮에 2분 하고 저녁 때 1분 하고. 이제 그것을 그 5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면 그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면 어차피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 화평과 기쁨을 체험하면 자꾸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결국 좋은 곳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께로 가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 라고 하는 당위와 명분, 그건 힘듭니다. 가야 돼 힘들어요. 기뻐서 가는 건 말려도 갑니다. 누가 저기에서 뭐 어떤 큰 물질적 이득을 주는 데가 있대. 아이고, 남들이 먼저 갈까봐 먼저 달려가죠. 기뻐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5분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기뻐지실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는 자신이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안 보는데요. 가끔 이제 프로야구를 봐요. 그게 시간을 보니까요. 서너 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서너 시간 프로야구 중계를 이렇게 보는 거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기도 5분 하는 거는 하나님께 만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기쁨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맥주 감사주일. 저번 주에 아셨습니까? 봉투를 받으셨으니까 아셨겠구나. 한 2주 전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명색이 목사인데요. 세월 가는 걸 몰라요. 그 병원, 총회병원과 함께 섬기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갑니다. 아, 주일 섬겼고 그러면 또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 또 주일이구나. 그러니까 절기도 잘 챙기지를 못해요. 근데 맥주 감사 주일이래요. 그건 원래 7월 첫 주에 섬기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맥주 감사 주일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주일입니까? 어땠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면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래. 그 감사 주일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과 정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 그러니까 감사 주일 하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절기가 많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섬기는 절기는 몇 개죠? 우리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절기가 몇 개죠? 네? 4개죠? 부활주일, 맥주, 추수, 크리스마스 뭐 이 정도인데요. 구약부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백성들이 섬기던 절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절기는 성경에 없는 절기도 있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후대에 생긴 절기고요. 그럼 이 절기가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또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만은 구약 시대에 어떤 절기가 있었고 또 그 절기가 사건과 혹은 지금 이 시대와 어떤 연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섬기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대부분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요. 날짜로 이게 섬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도 보면 월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월삭,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죠. 근데 이게 한 달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있죠. 그리고 대속죄일도 있고요. 신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원력과 관련된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과 관련된 절기도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섬기는 무교절. 이런 거는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절기가 있고요. 등등 많습니다. 수전절이라고 신약에는 나오죠.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 뭐죠?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에 나오죠.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의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다 더럽혀지죠. 돼지 피가 뿌려지고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항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교회 피 뿌려졌던 성전을 깨끗게 하는 날, 그래서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임절도 있죠. 우리는 지금 섬기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있어요. 초실절, 맥추절, 그다음에 장막절, 뭐 이런 등등. 근데 이런 절기들이 원력과 사건과 그다음에 농사, 이 절기들이 서로 사건,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엮이면서 섬겨지는 절기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보통은 4개의 절기를 섬기죠.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농사 혹은 구약시대의 사건과 연관된 절기,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건 농사와 사건이 연관된 겁니다.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에요. 맥추, 보리를 추수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오늘 말씀도 보면 제사물을,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죠. 동전도 없던 시기입니다. 제사 예배가 시작되는 때는 짐승밖에 없어요. 식물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제, 번제, 이거는 드리는 형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제물은 보통은 뭐 소, 양, 뭐 이런 것, 염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제사물일 때도 있고요. 감사 제물. 그러니까 제물은 여러 종류가 있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뭐 속건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 오늘의 날은 주제는 감사니까요. 감사로서 무엇인가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본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맥추감사절이 돌아오면 혹은 절기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좀 그래요. 부활절, 제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좀 여러분들보다 신앙심이 덜해서 그런지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좀 특이하게 다가와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니까. 부활절은 막 촛불도 켜고 새벽에도 막 보고, 크리스마스는 뭐 크리스마스 찬양 부르면서 집집마다 가고. 근데 이 감사주일은 이게 이제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만 농사를 안 져봐서요. 맥추, 추수 뭐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좀 저도 뜨거워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맥추감사,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서양에서 크게 하니까요. 이 맥추감사주일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맥추감사주일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찾으셨습니까? 야, 감사주일이니까 또 봉헌 드리는 날이네. 일반 주일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봉투를 주잖아요. 봉투 주시죠? 맥추감사주일 봉헌 봉투 이렇게 드리죠? 이것까지 주니 더 부담스럽죠? 이거를 얼마를 넣어야 되나? 감사주일이긴 한데 얼마를 넣어야 되나? 이름을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누가 볼까?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액수 보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죠.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서요. 왜 그러죠? 첫째, 감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죠. 그래서 맥추감사 봉헌을 하시죠.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정한 절기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할 건 없는데 그래도 절기니까 한편으론 부담스럽고 한편으론 염려되고 그런 마음으로 봉헌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맥주감사주일인데요. 감사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러 오늘 맥주감사주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아멘하신 분은 정말 복되신 분이에요. 얼마를 해야지 될까? 스스로 막 계산해요. 타협해요. 야, 이게 얼마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여쭈세요. 저 얼마 드리면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액수를 안 보시는데 자꾸 액수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거든요. 너희들 정말 나로 인해서 기쁘니? 내 은혜를 체험했니? 그래서 감사하니?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니?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맥주감사주의를 기념하며 자신을 돌아보았니? 정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냈는가? 이럴 때 이 감사주일이 의미가 있겠지요. 아무런 의미 없이, 감사도 없이, 혹은 감사에 대한 묵상도 없이 그저 일부분은 부담스럽고 혹은 일부분은 기쁜 마음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봉헌을 한다면 그 봉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정말 하나님께 기뻐서 감사하는 중심으로 오셨습니까? 봉헌 준비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부족하나마 이만큼이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심령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본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대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 대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와 소로 나누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 왜 대와 소로 나누죠? 왜 그렇죠? 이사야는 위대해서, 요나와 요엘은 덜 위대해서. 어떻습니까?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죠? 분량입니다. 분량. 말씀의 분량, 이 성경책에 분량이 많으면 대자를 붙이고요. 작으면 소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사야 선지자가 더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양이 많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8세기 말 정도 됩니다. 주전 730년대에서 700년 꽉 찰 때까지, 그리고 이제 주전 600년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활동하셨습니다. 네 명의 왕, 유대 나라의 왕 4명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게 예언을 하고요. 한 40년 정도 길게 보면 예언자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대가 있고요, 아시리아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가 항상 강대국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나라죠. 왜 대답이 없어요? 유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그럼 누가 책임지시죠?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죠. 사십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칩니다.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를 끄집어낼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관원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물을 그렇게 많이 갖고 온다. 정말 제사를 잘 지낸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제사 행위를 하는데 제사 행위가 하나님이 제사물을 안 받고 제사를 징계하면 이상이 있는 거고 제사 행위가 잘 되면 문제 없어.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송아지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즉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제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제사, 그 당시의 제사,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예배, 이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그저 나에게 이 제사 지내는 걸 보이려고 왔구나. 그리고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과연 그것이 제사인가?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인가? 너희들은 순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 내가 만족할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고 너희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줄로 그렇게 제사 행위로서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으로서 선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등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 월삭 이게 절기죠. 이게 첫날입니다. 한 달의 첫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십계명에 나오는 날인데요.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회와 악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요즘도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무슨 행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성회와 악이 동시에 있구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 기쁜 짐은 뭘까요? 왜 무거운 짐이 됐을까요? 정말 열심히 소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막 하는데 안식일도 하고 월삭도 첫날도 지키고 무슨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아요.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이라 저희들요 봉헌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왜 그러시나? 너희들 맥주봉 감사봉헌 드리면서 너희들 중심에는, 너희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한 손에는 봉헌봉투요, 한 손에는 악을 갖고 있구나. 정말 너희들 기쁜가? 정말 나에게 감사하는가? 그렇다면 나를 감사하는, 정말 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들 정말 나로 인하여 기쁜가? 봉헌 드리면 이것으로써 내 신앙생활 오케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싫다. 너희들의 헛된 재물도 싫다. 왜? 그러면서 너희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이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내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 나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기도하려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녔던 신대원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땐 다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라요. 기도합니다. 너희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릴 것이다. 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들의 탐욕과 너희들의 교만과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합리와 너희들의 과학과 너희들의 질서로 가득 찬 그 손으로 나에게 기도를 하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의지하고 믿는 게 무엇인가? 너희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면서 나에게 손을 펴 기도하는구나. 너희 손에 묻은 피를 보아라. 과부와 가난한 이들의 피를 보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 그러면서 한 손엔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들은 성회와 아굴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들은 절기라고 다 모이고 싫어한다. 너희들은 손에 피를 묻힌 채, 탐욕을 가진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바라는 건 이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원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열심히 드리고 봉헌 열심히 하고 무엇 경건의 모양을 다 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우리를 잘 돌봐주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노라. 너희는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충만하라. 너희들은 이것을 이뤘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회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 질서대로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모든 것들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소유한 채 하나님 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물 바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여기서 기쁨으로 정말 맥주감사주일이야. 감사할 날이 왔어. 내가 평상시는 감사 제대로 조금밖에 못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날이 왔어.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신 분들에겐 대단히 죄송한데요. 혹 이렇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나는 되는 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정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럽다고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봉헌을 준비했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실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는 감사주일 절기가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교회 절기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매년 하던 거니까 그저 마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감사로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감사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난 감사한 일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게 맨날 그래요. 그런 분도 있고요. 나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무엇이 잘 됐어요. 자식이 1등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도 계시겠고요.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기쁜 삶, 화평한 삶,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난 천국 때문에 정말 기뻤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이 가장 기뻤지? 저한테 매일 보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도 맨날 보는 게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새벽에 총회병원에 출근하면요.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열어요. 그리고 전날
환자가 몇 명 들어왔나? 응급실은 어떤 환자가 들어왔나? 일은 제대로 했나? 이상한 환자는 없나? 그리고 매출은 얼마인가? 그거 다 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보리러 가요. 그러면서 맨날 봐요. 우리 근처의 병원들은 입원 환자가 얼마나 되지? 몇 프로나 되지? 70%, 60%네? 우리는 그래도 70몇 프로 더 많네? 매일 거기에 매여 있어요, 사실. 근데 길게 보세요.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 격리팀한테도.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고? 제가 제 여동생 조숙희 권사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저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주시면 감사하시겠어요? 여러분 만나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일을 오늘 봉헌 드리면서 체험함으로 정말 중심으로 드렸습니까? 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저 정말 기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 적은 물질 제 심령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저 정말 더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중심이 항상 내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들 오늘 봉투 다 바쳤는데 난 싫어. 난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낸지를 알아. 너희들 나한테 정말 감사하니? 그 감사 봉헌했다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표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없이 감사봉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싫다고 말씀하세요. 첫째 있어야 될 게 감사하는 중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한번 잘 묵상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사봉헌이 정말로 내 심령에서 감사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었는가? 아니면 허식이었는가? 정말 나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정말 염려하시는 봉헌이었는가? 우리의 중심이었는가? 감사봉헌 주일날 그냥 목사가 감사봉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좋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봉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 주실까요? 물질적으로? 그걸 기대하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 보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만큼 봉헌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소와 양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구원이 있겠지, 내 안전이 있겠지, 화평이 있겠지, 물질적 보상이 있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요즘 그런 거 없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나 11조 꼬박꼬박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11조 드리면 물질에 복 받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감사봉헌 많이 드리면 물질적으로 복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해서 나는 봉헌 드려. 그러시는 분은 없죠? 감사한 일이 없나요? 저는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감사를 못해서 그렇지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죄송합니다. 맨날 교회만 오면 맨날 혼내켜서 목사는 그 설교가 저를 향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못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실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할까?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 보고 예배를 요구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원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것 때문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미 열려있는 천국을 누리며 언젠간 완성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종, 천국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왜 기뻐할 게 없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못 받으셨죠? 기뻐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기뻐할 게 있어야 기쁜 거죠. 여러분 이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기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기쁘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이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오늘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지는 삶, 내 중심 이곳으로 변화되어 정말
희락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감사할 게 넘치기를 원해서 그래요. 왜 감사할 걸 깨닫지 못할까?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없을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의 질서로부터, 합리로부터 진리를 알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게 없지는 않은가?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체험하지 못함으로 감사할 게 없지는 않은가? 그래서 절기가 부담스럽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손을 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한번 보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있나? 내 손에 우리의 탐욕이 있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으로, 세상의 질서로 가득 찬 채, 내 손에 세상을 가득 찬 채 하나님께 손을 펼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피를 묻힌 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렇게 변화된 나의 삶의 기쁨, 희락. 영육간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요, 제가 오늘도 서산에서 오면서 그랬어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서울대학교 앞을 제가 지나오거든요. 등산하려고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잖아요. 남들 세상에 누리는 걸 안 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얻어가야죠.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그 화평을, 그 생명을 누리셔야죠. 그죠? 거저왔다 거저가면요, 너희들은 내 땅만 밟는구나 라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차든지 아니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제발 토한 것도 먹고 토한 것도 먹고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이 바친 그 봉헌, 그것은요, 여러분의 중심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감사의 중심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액수를 안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 보세요. 그리고 그거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를 깨닫는 그런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감사주일이요, 돈 바치는 날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날, 그리하여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주의를 준비할 때 항상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들을 쌓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나 마음껏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냥 봉투는 줬고 물질은 얼마를 내야 되고 고민하고 남편한테 상의하고 스스로 막 계산하고, 야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아니 내가 몇 년 다 이거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드리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내가 감사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중심입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요 매일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원망해요. 매일 불평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매일 불평해요. 감사한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감사주일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기쁜데. 제발 여러분이 바치는 그 액수요, 여러분 소신껏 하세요. 하나님께 형편대로 하십시오. 그 물질, 그 액수 얼마 하나님 안 보세요. 그냥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그래야 이 감사절이 정말 감사하는 날이 되죠. 그냥 물질에 내가 얼마를 해야 되나, 무엇 해야 되나, 그 모든 감사 봉헌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그 감사 봉헌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게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지금껏 그랬듯이 절대로 모든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성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주일로 정해졌다면 난 정말 기쁩니다. 마음껏 기뻐하시는 날, 마음껏 감사하시는 날,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날, 그런 날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에 가서 찬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 오늘 또 얼마 냈네, 생활이 어떻게 되나, 뭐가, 이런 염려와 근심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감사, 기쁨이 되는 날. 그 경건의 모양은 버리십시오. 경건의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내요, 봉헌을. 자랑하느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저 가난한 이가 내는 저 작은 돈, 그리고 저 죄인이 숨어서 기도하는 저 기도, 저것이 더 크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감사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룩한 주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감사하는 날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감사조차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중심을 드리는 거룩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